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이 76쪽이죠. 예. 내가 말하기를.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왜요? 내 생인연을 맺어 함께 불국토에 나고자 합니다. 스님이여, 나는 이 방아를 딛고 있은 지가 8개월이 넘는데 아직 조사당전에 가보지 못하였사오니 바라건대 스님은 나를 그 개송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성이만한 동자승한테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응?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자가 나를 개송 앞으로 인도하여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저는 문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렵지만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에 강주 별가가 와 있었는데 성은 장씨, 이름은 일용이라 했다. 곧 큰 목소리로 읽었다. 내가 듣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또한 개성을 지켰으니 바라건대 별가는 써주십시오 하였다. 별가 말이 이 오랑캐야 내가 개성을 짓다니 이 일이 또한 희한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누구도 무시를 해요. 이제 제가 불자. 여기서 별가는 자사가 저번에 도지사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관직이라겠죠. 별가는 이제 자사 바로 아래 관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부지사 내지는 뭐 행정부지사, 도지사 밑에 뭐 국장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직급인데 그분이 이제 와 있다가 이제 해능대사께서 글도 못 읽고 또 쓸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일자무식이란 말이에요. 글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읽는 건 스님이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제가불자인 이 장일용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가 대신 읽어줬단 말이에요. 스님 대신에, 그죠?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나도 한번 개성을 짓겠으니 거사님께서 한번 써주세요 하니까,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 별가 말이 똑같이 또 그러죠. 이 요랑캐야. 참 희한한 일이구나. 네 따위가 무슨 개성을 짓는단 말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 이제 거사님도 이제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제가자한테도 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거사님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별가에게부터 시작. 내가 별가에게 말하였다. 이상고리를 배우고자 하실때 초학자를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하오. 하하인에게도 상상지가 있고 상상인에게도 하지가 있는 법이요. 만약 사람을 여기면 곧 한량없고 가없는 죄가 되는 줄 아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응? 초학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진리를 구하는 그런 진리를 닦는 수행자는 이 초심자, 입문자, 이런 이제 초학자, 처음 배우는 사람, 이제 막 첫걸음 뗀 그런 이제 초심인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제일 낮은 어떤 그런 우둔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뭐 천한 사람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 우리가 업수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구품연화대에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구품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모든 중생의 근기가, 그죠? 총 9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9가지로. 응? 상품.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도 그 중에서 뛰어난 근기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상품, 상생. 그죠? 그 다음에 상품, 중생. 응? 상품, 하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품에도 어때요? 응? 중하. 상중하가 있단 말이에요. 상중하. 그죠? 그 다음에 하품. 예? 우리는 다 하품이겠죠? 하품. 아니라고? 아니시라고요?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중생의 근기를, 이 구품 중생이라면 구품 중생을 다 근기별로 제도하셔가지고 극락정토로 인도하신다. 아미타 부처님도 그래서 9종류가 있죠? 아미타 부처님이 다 같은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9종류가 있는데, 우리 영흥사 부처님은 전공이 어떤 분이셔요? 어떤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라? 이 9분이 뭐가 달라요? 부처님의 불상이. 수인이 다르, 수인. 손모양, 수인. 부처님 손모양을 보면 저분이 아미타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손모양이 다 달라. 9종류라. 그래서 이제 저분이 전공이 주특기가, 어떤 아미타 부처님은 상품 상생 제도가 주특기야. 어떤 아미타 부처님은 하품 하생.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가 말법 시대 이 중생들, 우리는 거의 하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경전 내용에 의거하자면 모두들 본인이 상품에서 내가 그래도 상품의 하생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 영흥사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죠? 하품 중생. 하품 하생까지는 아니에요. 하품 중생. 우리 영흥사 부처님은 하품 중생을 제도하는 게 주특기인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수인이 하품 중생 수인이에요. 총 9가지 수인 중에. 이 9분을 다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스님이 준비도 안 해왔어. 하품 중생이 어떤 중생이냐만 아시면 돼. 하품 중생. 우리 영흥사에 계시는 하품 중생 제도 주특기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 제도하시는 하품 중생은 어떤 중생이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해.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 잘못을 저질러. 여러분 얘기죠? 그게 하품 중생. 아니 그럼 하품 하생은 어떤 중생이란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품 중생 정도 되면 그래도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중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돼도 상당히 높은 경지라 하품 하생 내려가면 이건 이제 자기 반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반성조차도 못 한다는 얘기라. 계속 죄업만 짓는다는 얘기라. 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그런 건 없어, 일절. 그러니까 하품 상생 이상 뭐 중품 중생 이런 중생들은 이제 이렇게 잘못을 반복을 잘 안 한다는 얘기지. 그 정도가요. 상품 상생 정도 가면 거의 이제 극락 세계에 사는 그런 중생들. 요까지는 거의 뭐 이제 극락 세계에 사는 중생들일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한번 이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불교 사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생이 어떤 중생에 해당이 된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 한번 불교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하이 내게도,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상상지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상상에게도 뭐가 있어요? 가장 그런 낮은 지혜가 때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비도량 창법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죠. 출가했다고 해서 어떤 좋은 일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재가에 있다고 해서 항상 안 좋은 일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구절 나오죠. 출가하였을지라도 본내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으며 재가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성불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도 어떨 때는 아주 낮은 지혜가 나올 때도 있고, 저도 간혹 그러죠. 또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어때요? 어떨 때는 번뜩이는 지혜가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때로는 배울 점이 있잖아.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만약 사람을 업신여기면 한량없고 가없는 죄가 되는 줄 아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엄포를 딱 놓은 건가?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죠. 사람 업수히 여기는 게 가장 또 큰 업이에요.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내가 재물이 많다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우리는 사람을 업수히 해요, 안 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들 하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죄가 사실은 큰 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만심 때문에 이게 교만심 때문에 그러거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행자는 이 교만한 마음을 늘상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내 하심자는 마음을 늘상 겸손하게 가지는 자는, 하심하는 자는, 겸손하는 자는 만복이 만 가지 복이 자귀한다 그랬어. 스스로 와서 복이 그냥 넝쿨째 굴러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늘상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하심하는 사람은 만복이 스스로 와서 귀의를 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귀의한다. 만복이 자귀의한다 그랬다. 우리 수행자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늘상 자기 자신이 살펴야 돼요. 또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과 물러서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자주 가지시죠? 내가 스님 저 제가자인데 무슨 제가 깨달음이에요. 제가 무슨 성불이에요.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럼 물러나는 마음, 태굴심. 교만심하고 반대되는 또 안 좋은 마음이 태굴심이에요. 태굴심. 우리가 늘상 이 태굴심과 교만심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면서 늘상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서 내 마음에 겸손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참회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법당에 가서 내 마음에 교만심이 싹 떴구나. 그럼 바로 그냥 법당에 가서 어때요? 부처님, 제가 교만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참회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잘 그게 안 되죠. 그게 이미 이제 교만심이 이제 막 싹 터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제거할 수 없을 때쯤 가서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느껴. 그러니까 그게 교만심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싹 텄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탁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별가는부터 시작. 별가는 말하였다. 당신은 다만 개송이나 외우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쓰리다. 당신이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하여 주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한다. 웃기죠. 그러니까 딱 만약 사람을 업신여기면 큰 죄가 될 것이오. 조악인을 업신여기지 마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가가 요것이 방 하나 짓는 그냥 불목한인 줄 알았더니 잘못하면은 성불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래요.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해달라고? 자기를 먼저 제도해달라고. 스님들도 그래요. 도반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이 있으면 야야 너 성불하면 나부터 좀 인도해주라.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 자기가 먼저라. 그죠? 그러니까 이 별가도 이 행자님을 노처사를 방 하나 찢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다가 말 한마디에 또 자기 마음 한구석에 어때요? 정말 이 사람이 견성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또 사람 마음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개성을 읊었다 이렇게 나온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리에 나무 없고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 없거니 어느 곳에 띠끌 일어나랴. 이것은 황매산 조사계에 의한 것인데 일으키다로 한 것은 옳고 있으랴로 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 한자로 한번 봐볼까요? 보리는 법무수요. 보리에 나무 없고. 금강경에서도 늘상 무상, 무주, 무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불교에서의 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적인 의미의 무가 아니다.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불교에서의 무는 반야심경에서의 무도 더 깊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무는 무분별의 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에서의 무는 단순히 없다는 게 아니고 함께 하면서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라고? 초월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소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소유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소유하되 소유로부터 뭐 해라고? 초월하라는 거예요. 무소유 했을 때는. 무상하라. 무상. 이 생각상자를 쓰기도 하죠. 무상. 생각으로부터 초월해라. 무상. 이 형상상자를 쓰면. 금강경에는 이 무상이 금강경의 가장 큰 종지죠. 가르침이고, 이 형상과 함께 하면서 어때요? 형상을 초월해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초월하라는 의미예요. 왼수와 함께 하면서 왼수를 초월해라는 얘기예요. 걸리지 마란 얘기예요. 왼수 자체를 떠나란 얘기가 아니죠. 왼수 떠나서 저 깊은 산중에 가라 그 얘기가 아니죠. 같이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초월하는 도리를 깨치라는 거예요. 예? 집에 있는 왼수. 왼수가 주로 집에 있잖아요. 예? 왼수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경이라고 하는 것도 대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리라고 하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명경이라고 하는 것,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이거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일물. 이제 선종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선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일물. 하나의 물건. 일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일물.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갖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선종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딱 한 글자로 한다고요? 일물. 한 물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건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이름 지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니 영혼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바른 참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물, 한 물건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한 물건, 한 물건.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없거니 하처에 진의리요. 어디에 띠끌이 끼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응? 이게 이제 도낭본에서는 불성 상청정하니 이랬어. 이 구절이 좀 달라요. 불성이 상청정하니, 불성이 항상 청정하니, 또 명경이 본래 청정하니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어요. 명경이 본래 청정하니 어디에 때가 끼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도낭본처럼 명경이니 또 불성이니 하면 뭔가 또 우리가 실체가 있다 생각하잖아. 뭔가 이름을 지으면, 금강경에서는 뭔가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꽃은 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꽃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꽃은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꽃은 여러분이에요. 꽃은 태양이에요. 꽃은 바람이에요. 꽃은 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존재는 그 하나의 존재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꽃은 하늘의 태양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나무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다른 존재들과 그 존재들의 조력으로 함께하는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꽃은 꽃이 아니라 꽃 하나는 우주가 담겨 있죠. 꽃 하나에는 우주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도 담겨 있어요. 꽃을 그래서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연기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대승불교의 공적인 사상 아래에서 우리가 꽃을 봤을 때 꽃은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을 꽃으로 단정 짓는 것은 꽃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그건 어때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꽃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꽃은 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꽃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관점에서 꽃이라고 부르는 건 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꽃을 꽃으로 불러야지 꽃은 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꽃일 뿐이다 라는 게 금강경의 논법이잖아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비단 우리가 현상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고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거. 우리가 자꾸 반야바라밀 하니까 진리에도 뭔가 실체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니까 그것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그 상마저도 깨버리시잖아요. 진리에 대한 상마저도 깨버리시는데 우리가 현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상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경이 본래 청정하니 불성이 본래 청정하니 이렇게 하면 또 착각들을 하니까 이 부분은 후대에 바꿔진 거라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다 하고 하는 건 후대에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본래 무일물이다 이래버리면 시비거리가 없잖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 갖고 시비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물건은 뭐라고 딱 단정 짓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좀 되셔요? 본래는 도낭본에는 이건 덕이본인데 원래 그 훨씬 전에 원본에 가까운 도낭본에는 이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다? 본래 불성이 본래 청정하니 불성 본 청정. 또 다른 데는 명경이 거울이 본래 청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후대에 근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덕이본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다? 본래 무일물 이거니 어느 곳에 띠끌이 끼겠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상의 이치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공적 입장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진리에도 실체가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그러셨는데 뭔 실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뭐 어디 물건이 떼낄 물건이 없는데 어디 때가 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가 껴요 안 껴요? 껴요 안 껴요? 우리는 그 전에 신수스님의 개성이 좀 마음에 와닿죠.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때가. 근데 때가 우리 본래 마음자리 때가 낄 수가 없다니까. 낄 데가 없는데 뭐 때가 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도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좀 각색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래도 누가 경지가 높아 보여요. 그래도 해능 스님이 경지가 높아 보이고 대승불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대승의 공사상, 무자성, 공.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자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자성. 모든 일체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 무자성 공이다. 무자성 공이다. 이렇게 항상 많이 얘기합니다. 무자성 공이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근데 이제 도낭본에는 보면 이 구절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이 좀 나와요.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도낭본에는 덧붙여서 하나가 더 나와요. 마음이 보리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보리수요. 몸이 명경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낭본의 이제 도낭본에서 이어지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에 한 구절이 더 보태져 있어. 도낭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보리수요. 몸이 명경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신수는 몸이 보리수요. 마음이 명경대라 그랬죠. 뒤집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은 도낭본에서는. 근데 육조 대사께서는 이 논법을 많이 쓰셔요.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딱 뒤집어가지고 정반대로 딱 적용시켜서 얘기를 해버려. 이 논법이 있어요. 뒤집어가지고 명경이 본래로 청정하니 이제 여기 나오네. 명경이 본래로 청정하니 어디에 때 묻고 앉겠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명경이 본래로 청정하니 어디에 때 묻고 앉겠는가. 그러니까 본래 어떤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본래 성불, 본각. 대승불교에서는 본각을 얘기하죠. 본각. 본래 성불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였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였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였다 이 말이에요. 본각. 본래부터 부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본각. 깨달을 각자죠. 본래부터 본각 사상,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본각 사상. 대승 선종의 핵심 사상.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였다. 법성계에서도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부터 이름하여 움직이지 않고 계시니 바로 부처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애부터 움직이지 않고 계시니 그 이름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때 묻고 앉겠는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개송을 쓰고 나니부터 시작. 이 개송을 쓰고 나니 대중이 다 몰라 복음 감사하고 모든 몰라에 하지 않는 자가 없다. 서로 말하기를 기이하다. 건물만으로 사람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런 육신보살을 그렸던가 하였다. 육신보살, 육신보살. 우리가 생불이라고 얘기하는 개념하고 같은 얘기죠. 생불. 뭐 달라이라마 스님은 생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계시는데 부처라면 생불이다. 그런 것처럼 육신보살이라는 게 살아있는 보살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보살, 육신보살. 육신 그대로가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보살을 부렸던가 이렇게 이제 다른 대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있던 대중들이 그 개송을 보고 듣고 오! 야!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냥 딱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각색이든 어쨌든지 간에 신수대사보다는 어때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개송이잖아요. 그죠? 공적인 입장에서, 대승의 공, 사상의 입장에서 탁, 선종의 그런 입장에서 탁 이렇게 개송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사께서 모든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시어 그 개성을 신으로 문질러 지워버리며 이것도 또한 견성 못됐다 하시니 비로소 대중이 의심을 놓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먼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오조 홍인대사가 혹시라도 이 해능이 해코지 당할까봐, 그죠? 시기질투 당할까봐. 그래서 바로 싹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근데 대중들은 그 홍인대사의 말만 믿고 어때요? 그렇구나. 그리고 의심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없는 거지. 눈이 어둡고 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실제로 많이 해요. 세상이 막 어떤 사람 추앙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 어때요? 잘 모르면서도 대단하다 그러고 같이 추앙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막 그럴 때도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이 갑자기 그 사람 저 나쁜 놈이야. 알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었어. 그러면 어때요? 이제 또 다 같이 저 나쁜 놈. 똑같이 또 나쁜 놈. 세상이 다 그 사람을 욕해도 그 사람의 진실된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런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상에 이끌려가지고 세속의 가치에 똑같이 우리가 부안해동해가지고 진실을 못 봐요. 여기 있는 대중들처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읽을 줄 알고 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세상에 노란하질 않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 노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어때요? 의심을 놓았다. 그만큼 또 이 얘기는 어때요? 제자들이 홍인 스님에 대한 그런 두터운 어떤 존경심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홍인대사의 제자들이 그만큼 스승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눈이 어둡다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죠. 개송까지만 이제 이렇게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쓰신 노처사로 있을 때 쓰신 개송이 보통은 해능 스님의 오도송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오도송은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홍인대사의 방에 들어가서 입실해가지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점검받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오도송을 읊으세요. 그게 오도송이에요. 근데 보통은 본래 무림을 이게 오도송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이건 오도송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신수대사에 필적해서 해능이 벽에다 쓰셨던 그런 깨달음의 내용이고, 이 이후에 이제 진짜 오도송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죠? 예. 질문 있으시다. 예. 해능대사는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일자무식이었겠죠? 열반하실 때까지 일자무식이었던 걸로 기록에는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듣고 이후에 보면 열반경에 좀 능통했던 비구니 스님 한 분이 해능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가서 열반경에 대해서 큰 스님, 해능 스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난 열반경을 읽어본 적도 읽을 줄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어. 네가 한번 읽어줘. 그러니까 쭉 읽어준 걸 들으셔요. 들으시고는 이거 부처님 뜻이 이런 거네?
열반경의 가르침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 돼. 이렇게 딱 정리를 딱 해가지고 딱 가르쳐줘요. 그런 식이에요. 그 43명을 다 인가를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다 아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금강경이 근데 이제 글자는 모르셔도, 근데 그게 그 선종의 불림 문자의 종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그래도 나중에라도 글자를 좀 익히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만큼 머리가 뛰어나셨다는 건데, 금강경 같은 경우도 다 머리에 담고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가르침을 설법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번 보면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제 그 선종의 종지가 불림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글씨는 모르는 걸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전혀 모른다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전혀 모른다고 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그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공부하십시오.